매 주일 예배 때마다 느끼지만은 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임을 저희들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 내용 마지막이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예수.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씨름입니다. 씨름, 12절 말씀에서 말한 건데,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영어 성경에서는 wrestling 할 때 그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은 아주 당시에 아주 격렬한 아주 싸움이었어요. 씨름인데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어떤 틈도 보여서는 안 되고 절대로 물러서선 안 되고 어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한판의 승부에서 이겨야 되는 그 씨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나의 씨름, 교회의 씨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씨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격렬한 씨름이에요. 싸움입니다. 이 씨름, 싸움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을 때부터 우리의 씨름은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씨름은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씨름, 어떤 경기, 종목, 시합을 보면 항상 상대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팀과 시합을 하고 씨름도 하는데, 지난주에 참 한국이 안타깝게 졌지만 잘 싸웠잖아요. 근데 그 시합 전에 철저하게 서로의 팀을 분석을 해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전략도 짜고 효과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덤벼 들었다가 그냥 큰 코 다치기 실상이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대상을,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매일같이 씨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은 성경은 말하기를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가장 강한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곧 마귀인데, 마귀가 아닌 엉뚱한 대상과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한번 싸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싸움 배후에 있는 마귀, 그 싸움을 붙여놓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대상과
사람과 갈등, 싸워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 일을 조성하는 마귀만 좋아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설교는 참 사탄이 싫어하는 설교가 될 겁니다. 무척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가 폭로가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원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적 마귀에 대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 원해요. 그저 마귀 인식하지 않고 뭐 마귀가 무슨 마귀, 이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얼마나 그런 사람 속에 안심하여서 들어가서 온갖 공작을 벌이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The father of all lies. 여러분, 최초의 거짓이 마귀에게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언제 거짓에 넘어갑니까? 거짓이 진짜 같으니까 넘어가요. 거짓인 줄 알면 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짝퉁도 명품 같으니까 짝퉁이에요. 요즘 짝퉁이 너무 이술적이라서 전문가들도 식별이 안 됐네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인지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같으니까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마귀가요,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을 때 그들도 진짜 같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 거짓 평안, 거짓 안전, 거짓 형통, 거짓 성공, 거짓 행복, 거짓 지식에 지금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은 후에도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내가 무엇에 홀려서 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 속았구나. 삶을 다 낭비한 다음에서나 내가 그때 왜 그 거짓을 몰랐지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마귀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주관자,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의 그 풍토, 세상 철학, 세상의 잘못된 문화, 그 가치관들을 마귀가 다 이렇게 주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이 대학교들, 공립학교들 가보시면 온통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권이란 것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 고리타분한 옛날 그 책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인간을 높이 세우는 인본주의들이 얼마나 이 대학교의 학교들에 많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을 왜 뺏깁니까? 너무 그 마귀의 거짓말에 그들이 넘어가잖아요. 웬만한 신앙 가지고서는요, 견디기 힘든 그 세계가 지금 미국의 학교 교육 세계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계의 철학들을, 가치관들을. 또 TV에 보시면은, 그 드라마들 보시면은 얼마나 그 거짓된 사랑들, 거짓된 로맨스, 거짓된 행복들이 얼마나 많이 도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을 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결정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참된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 그 은행에서는요, 그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킬 때 특별히 그 가짜 지폐들, 거짓 지폐들을 식별하는 그 방법이 이랬답니다. 그저 한 일주일 하여튼
며칠 동안 계속 진짜 지폐만 계속 눈에 익숙하게 해준대요. 진짜만 계속 보면은요, 진짜가 들어오면은 딱 거짓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거짓이 보여요. 진짜를 모르니까 거짓에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자기의 거짓이 탄로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펼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 밭에 씨가 떨어져요. 근데 길가 밭은 이게 표면이 굳어 있으니까 씨가 안 들어가고 제일 좋아하는 게 새들이 올커리 다 날라와서 씨들을 다 먹어버린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밭은 우리의 마음밭인데 내가 마음밭을 열지 않고 있으면은 제일 좋아하는 자가 새들이 바로 마귀래요. 마귀가 올커니 하고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 다 빼앗아 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가서 말씀에 결실을 맺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 C.S. 루이스가 이런 그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길가의 비유를 잘 너무 탁월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느 노신사가 즐겨가던 도서관에 가서 그 수만 권의 책을 이렇게 보다가 딱 하나 뽑은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에요. 신앙 딱 펴고 읽더니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이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때 마귀가 큰일 났어요. 쓱 마음속에 다가와서 하는 말이, 지금 점심 먹을 때잖아. 배도 고프니까 가서 점심이나 먹자.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점심 먹어야지. 점심 먹고 있다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마귀가 또 생각을 또 불러일으켜요. 밥이나 먹고 골치 아픈 일 뭐 밥 먹으면서까지 생각해. 밥이나 먼저 먹어. 밥이나 먼저 먹자. 밥 다 먹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마귀가 또 지금 바쁜데 왜 이렇게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 집에 나가서 밀린 일이나 해. 그래,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지. 빨리 집에 가서 밀린 일이나 하자 하고 버스에 타서 신문을 딱 읽고 그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 모습을 마귀가 뒤에서 보면서 휴 하고 안도의 미소를 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늘 빼앗아가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 말씀을 제일 싫어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은요 어두워요. 그래서 진짜가 꼭 가짜 같고 가짜가 꼭 진짜 같고, 이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 가짜를 구별을 못해요. 그냥 가짜 속에서 속아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나에게 참 진리의 길이 어디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의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내 삶의 발의 등으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번 시험을 받을 때마다 계속 주님께서 반박하고 물리치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과 지금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지금 나와 성경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성경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피지도 않고 그런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과 지금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심이 솔직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피고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들은 경건의 시간이라는 세미나를 할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사람들이 물어봐요.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경건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접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온갖 자기 생각들 다 집어 넣으면은요, 우리는 그 생각들이 마치 진짜인 것이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라. 마귀는요, 성경에서 그는 살인자라예요. 최초의 살인자. 누가 가인을 아벨을 살인하게 했습니까? 마귀거든요. 마귀는요, 그가 하고자 하는 최고 목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성도라도 그냥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는 조금의 양보도 없는 자예요. 절대 나이스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기의 이제 마지막 결말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발악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의 악랄함, 그의 잔인함,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한대요. 근데 그 시험이란 말이 똑같지만 영어에는 달리 쓰임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테스트, 여러분들을 시험 테스트해가지고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려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요, 영어에서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을 죄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파멸의 구덩이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마귀의 temptation.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무서운 살인자예요. 이 마귀란 말이 본래의 뜻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던진다. 어떠한 두 가지 물체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 뭘 던져가지고 이 사이를 갈라버리는 것이 마귀래요. 그러니까 사이를 가른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누가 갈라놓습니까? 마귀예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교회에서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관계를 누가 갈라놓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귀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귀는 항상 그것을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움, 섭섭함, 시험에 드는 거 다 누가 심어주고 누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까? 마귀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 한번 보셨습니까? 한 번 먹이를 포착하면은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마귀는 그렇대요. 그래서 본 말씀 보면은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적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간단한 비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예수, 예수, 예수. 마귀를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의 대장, 강한 용사 되신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신지 아십니까?
영국의 찰스 벌즈 목사님이 주일날 이 세 장 새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장은요, 제가 지난주에 길가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샀습니다. 그 아이가 보니까 이 세 장의 새를 막 괴롭히길래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너 그 새 가지고 뭐 할 거니?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새요?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죽여버리죠 뭐. 할 때 저는 그 세 장을 나한테 팔지 않겠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요? 그럼 100불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아이는 농담을 말했지만은 저는 설교가 떠올랐기 때문에 거금 100불을 주고 그 세 장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온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죄와 사망, 지옥 권세 소나기에 우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마귀가 비웃고 웃어버렸어요. 이 인간들 데리고 뭐 하시게요? 이들은 당신을 욕할 것이고 침 뱉을 것,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정 원하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주시오. 그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만 돼요. 처벌 안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그대로 처벌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깨부셔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본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의 열쇠가, 이 키가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씨름은 대적 마귀와의 싸움을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우리였지만은 이제 승리의 자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마귀와의 우리의 싸움은요, 이제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겨주십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이 반사가 아이들에게 마귀 유혹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여러분,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열고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누가 가서 문을 열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서 엽니까? 우리가 열면 안 돼요. 내가 열다가는 마귀에게 덜미를 딱 잡혀버리고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문을 열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마귀를 쫓아버리면 그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이름 권세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죠.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죠. 너희가 전신 갑주를 취하라.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간계란 말이요, 헬라 원어로는 메소도이아란 말인데 여기서 method, 영어의 method, 이 방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는 그는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사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는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온몸의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온몸의 갑주. 여기서 전신 갑주는 당시 바울이나 사람들이 쉽게 보았던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갑주예요. 뭐 그들 투구, 로마 투구, 그리고 뭐 여기 가슴 막는 흉패, 그리고 뭐 검, 그리고 신발, 뭐 띠, 이런 것들을 늘상 그들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을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군병들이 싸우러 나갈 때 그냥 알몸으로 나갑니까? 다 갑주를 입고 나가야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들도 갑주를 입으셔야죠. 싸울 대비를 갖추셔야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이 전쟁에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아니, 전쟁터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전쟁인데, 가정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 교회도 있고 내 삶 자체가 이게 전쟁의 요소인데 전쟁인 것을 모르고 그 하루의 삶 속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경건의 시간도 없고 주를 의지함도 없고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마귀가 사자같이 어흥 우리를 그냥 달려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대비하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전신갑주를 딱 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서 너희가 굳건히 서서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딱 띈다는 것은 딱 준비가 돼 있어요. 태권도 이렇게 카라테 볼 때 허리띠를 먼저 쫙 메고 싸울 태세를 갖잖아요. 자,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서 할 때는 이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싸우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야, 오늘도 이거 이겨서 내가 이겨야지, 지면 안 돼, 큰일 나지, 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터 위에 내가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우리는 We are fighting not for the victory but from the victory. 그렇죠? 우리는 승리에서부터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가서 마귀와 싸워가지고 승리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확보해 놓으신 승리를 내가 딱 그 위에 서서 그분의 승리로 밀고 나가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의 승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깨부셔졌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앞에 승리 위에 서 있으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전신갑주 전체 다 설명하기 시간이 너무나 짧지만은 제가 한 가지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전신갑주도 역시 곧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에 진리래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막고, 의, 이건 누구의 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의래요. 마귀는 항상 우리 가슴을 공격해요. 야,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은 거 내가 다 알고, 너 그 많은 실패들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뭐 구원받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온갖 죄책감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비참한 자리를 끌고 갈 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라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마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나는 그저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으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옷 입고 있습니다. 내 완전함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의를 나한테 입혀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의로 주님 앞에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잘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어져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가지라. 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댄대요. 그냥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요, 한 번 맞으면 치명적인 것이 한 번 몸에 뚫고 들어가면은요, 불이 내장 안으로 다 퍼져버려, 내장이 다 타버린대요. 온몸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이 불화살인데, 이런 불화살을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쏘아댄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 질투에 대한 불화살, 미움에 대한 불화살, 낙심에 대한 불화살, 서운에 대한 불화살, 이런 것들을 자꾸 쏘아대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고 시험이 듭니까? 그러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막지 않으면은 그거 다 여러분들 그 불화살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화살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들로 온갖 그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들을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됩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가 한번 상하면은 온몸이 상하더라고요. 투구는 꼭 써야 돼요. 여러분이 이 머리는 우리의 생각인데 생각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머리에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절망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음란한 생각, 게으른 생각들이 항상 머리에 들어올 때 내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떠오르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어떻게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싹 비상해서 머리에 앉고 둥지를 트고 알을 까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쫓아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건 할 수 없지만은 이 생각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생각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정에 지배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절망의 생각, 또 포기의 생각, 낙심의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마귀의 생각인가? 주님 기뻐하실 생각인가? 그것만 알아도요, 웬만한 영적 전쟁은 다 이깁니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투구가 구원의 투구래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내 머리, 내 인식, 내 지식, 생각이 완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근데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아요. 의심으로, 불신으로, 환경으로, 사람들로 이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구원의 투구로 쓰고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이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목사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도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축복하시고 그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영적 전투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 서로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마귀가 그들을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부모님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요, 매같이 드린 기도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보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찰스 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매일비.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그 승리에 서서 그분의 승리의 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서 마귀가 걸어오는 시비와 그가 공격해오는 거짓과 그의 파괴적인 모든 방법 수단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속수무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며 능히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류에 저희들이 더 기도에 힘쓰고 온 교회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